민수기 25장에는 이제 레위인의 역할을 이야기하시고 또 레위인에게 줄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도피성이 이 35장에 나오냐 하면 레위인들이 도피성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35장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우리가 피를 보복할 친족이라고 이야기하죠. 피의 복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구인가 살해를 당하면 그것을 복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고엘 하담이라는 단어 사용하는데, 이제 피의 복수자로서 이제 가족의 어떤 명예나 어떤 재산이나 생명을 해침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복수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과거 고대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허용되어 있죠. 지금도 때때로 가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만약에 동생이 어떤 남성에 의해서 험한 꼴을 당하면 가족의 명예에 굉장히 큰 손상을 입혔다고 해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보복을 하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이 피해 복수, 고엘 하담의 그 문화가 어느 정도 인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고엘이라는 것은 구속자 내지는 복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하담은 피, 어떤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엘이라는 한 청년이, 저는 목동인데 이 사람이 친구하고 나무를 팹니다. 평소에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며 아주 성실히 일하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날따라 친구 요나단과 함께 나무를 패고 있었어요. 둘이 힘을 합쳐서 큰 통나무를 함께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끼로 이제 그래서 나무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무 도끼의 이 자루가 부러지는 바람에 도끼가 이 친구 요나단의 머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직사를 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그 요나단의 가족 형제들이 피복수자가 되어져서 이제 아사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달려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고의로 죽었을 때는 피해 복수에 대해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죽이지를 않았어요. 실수이죠. 실수로 잘못해서 죽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만든 것이죠. 자, 여호수아 20장 3절 읽겠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제 여호수아서 2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는 곳, 이제 도피성을 특별히 준비해서 이런 고의로 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한 것이죠. 이 도피성을 누가 관리하냐면 바로 레위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레위인이 이제 사건을 이제 경위를 잘 파악을 하겠죠. 이것이 의도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인가 아니면 실수로 한 것인가를 파악하겠죠. 그 후에 이제 장로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가해자인 아사엘과 피해자인 요나단의 가족들을 다시 다 모아서 공정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이번 경우에는 아사엘이 요나단을 미워한 적도 없었고 둘이 상당히 친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아사엘은 우발적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므로
율법에 따라서 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피성에서 이 아사엘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 안에 살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는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만큼 보호받을 권리를 이 아사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 복수자는 도피성 안에 있는 이 아사엘을 해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엘은 도피성에서 레인의 관리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돕기도 하고 또 자기가 실수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속죄의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몇 해가 흘러서 대제사장이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아사엘은 이 도피성을 떠나서 자유롭게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가족분들도 그 분이 가라앉고 또 아사엘도 어느 정도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다시 두 가족 간의 평화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제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성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흩어져서 살게 돼요. 지역사회에 흩어져서 살면서 이 도피성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죄인을 또 관리하고 또 그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속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영적인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흩어진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바로 흩어진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화해자의 역할인 줄 압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이 힘들고 우리가 이웃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흩어진 레위인, 바로 우리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엘 하담 피해 복수자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이제 헬라어에는 보면 정반대되는 의미를 한 단어 안에 품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민수기 35장에 있었던 복수자, 보수자의 의미가 있어요. 복수자의 의미가 있어요. 복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룻기 3, 4장에서의 의미인데 구속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의미죠. 하나는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는 구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대속을 하고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룻기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기업을 물을 자냐면 땅은 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땅은 팔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을 누구에게 빌려줍니다. 물론 돈을 받고 빌려줘요. 빌려줬는데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친족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친족을 위해서 땅을 다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너무 가난해서 가족 중에 하나를 이렇게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형제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 종으로 팔려간
자식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인 것이죠. 구속자인 것입니다.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대신 값을 치르고 사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대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대신 짐을 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섬김이죠. 이것이 바로 희생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속량했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고알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고엘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속량, 구속.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대신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이웃의 짐을 대신 짊어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피는 피로 갚는 거예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습니다. 내 생명을 해하면 내가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복수인 거죠. 이 복수는 끊임없는 복수를 낳아오죠. 그래서 가끔 보면 피해 복수를 한 그 사람이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쪽 집에서 또 다시 복수를 하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도 나가지도 못하고 등교도 못하고 매일 집에 숨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 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로 대신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실 그렇게 보면 이 복수자가 그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복수자가 자기의 피로 그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속이 바로 대속.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짐을 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와 내가 아주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원래 나는 죄인이었으면 원래 나는 그 죄값을 치유야만 했었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이에요. 그 은혜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되어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난번 이제 말씀 주시기는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의 땅을 주지 않기로 하셨죠.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도 목초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고 좀 부딪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목초지는 그라쉬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목초지예요. 경작할 수 있는 땅은 아니야.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여기서 끝에 보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작용 밭은 이 사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경작용 밭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작은 땅을 받은 것입니다. 정사경으로 따지면 한 변이 한 900m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땅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레위는 여러 성읍에서 함께 흩어져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레위인이 그 지역, 그 마을의 신앙의 어떤 사역자로서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민수기 35장 4,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 같이 성벽 둘레부터 이천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밖 동쪽으로 2천자, 남쪽으로 2천자, 서쪽으로 2천자, 북쪽으로 2천자씩을 세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이 이야기는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한 450m씩 이제 사방으로 450m씩 주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450m니까 양편으로 따지면 900m가 되는 거야. 900m가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따지면 900m가 되는 정사각형 땅이 되는데, 물론 그 안에 성읍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클 수밖에 없겠죠. 두 가지 의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위인의 가축을 그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읍 각지에 흩어져서 레위인이 함께 살면서 어떤 영적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어떤 기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지역 주민의 신앙을 함께 격려하고 힘주고, 때로는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진 레위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흩어진 레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의 역할을 이렇게 어렴풋이 나눠보면, 매일 저녁이면 이제 레위인 엘리야살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이 시험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거나 할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이 내릴 때면 성읍을 둘러싼 그 레위인의 목초지에서 은은한 등불과 함께 찬송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의 하루는 누구보다도 소박하지만 백성들의 신앙을 그 한가운데서 그 중심에서 지키는 아주 귀하고 거룩한 삶이었던 것이죠.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면 전임 사역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엔 그런 구분보다는 신약 시대에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흩어진 레위인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축복하는 영적 레위인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 이웃 또 친구들 사이에서 영적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웃이나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또 그들이 신앙으로 그 시간들을, 그 시험을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흩어진 레위인 우리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 성읍을 주어라. 이 12지파가 나눠서 48개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삼아서 그곳에 아까 얘기했듯이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어야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피해서 나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도피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의미로 보면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무엇일까요?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그 주님의 그 돌보심 안에 안전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7에서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성읍과 거기에 따른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이것은 이제 어떻게 48개 성읍을 나눌 것인가, 또 어떻게 목초지를 떼어 줄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에게 48개 성읍을 주고 그 성읍마다 딸린, 아까도 얘기했죠, 900m 정도 되는 크기의 땅을 더해서 레위인에게 주라. 그럼 이것을 어떻게 줄 것인가?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라. 이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떼어서 주어라. 한마디로 공동체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평신도로서 흩어진 레위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풀타임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풀타임으로 섬기는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헌금을 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공동체적인 책임이에요. 공평한 나눔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자, 10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소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 한다.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도피성 제도를 특별히 둡니다. 이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는 것, 48개 성읍을 주는 것, 그리고 목초지를 주는 것과 함께 도피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에게 준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도피성 원의 율법을 이 말씀 안에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거의 마지막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또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48개 성읍을 주고 또 거기에 따른 목초지를 주고 이렇게 몇 가지 원칙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들 가운데 얼마를 아마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해서 실소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혹시 그가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는 살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잘 드러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를 않으시며 대가를 치르게 하시며, 그러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함께 겹치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시편 59편 16에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게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품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두려울 때, 걱정이 들 때, 진짜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치유가 있고 그 안에 회복이 늘 믿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서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여기서 욥기서에 이야기하는 거죠. 욥기가 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후원자, 그 고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깊은 고난 속에서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며,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히 확실히 오시고야 말 것이다. 그가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마치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그 구원의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터널과 같은 깊은 어두움, 고난의 끝을 갈 때 그 끝에 밝은 빛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찰스 스퍼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나의 구속자 고해를 바라보며 자유와 평안을 얻는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내 영혼의 영원한 노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끝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 나의 구속자 고해를 바라보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내 영혼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나의 사랑을 다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노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운 노래, 거룩한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